오늘 제목을 복음만이 살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오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복음만 없으면은 굉장히 사실은 다른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한국 교회가 사실은 어려움이 와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큰 교회를 이룬 것도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한 목자를 또 쓰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누가 봐도 위기가 와가 있고 감소를 한다 이전에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받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들 어찌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행들을 이렇게 조롱했거든요. 요셉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유배지 같은 저 애굽 땅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37장 11절에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서 복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누렸습니다. 복음을 누린 요셉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복음 안에서 다 이렇게 누린 겁니다. 그때 되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인물로 전도자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오늘 와가 있고요. 사실은 굉장히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복음을 만난 겁니다. 복음 만나고 나니까 모든 세계가 다르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겠답니다. 그 로마에 구경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한테 굉장히 사실은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했습니다. 사실은 장인어른인데 어려움 당했거든요. 늘 이렇게 바울을 그러니까 다윗을 이렇게 잡으러 다니고 그럼 죽음의 위기에도 처하게 되고 이런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들을 전부 다 오실 메시아의 언약 안에서 다 성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사실은 전부 축복이 된 거거든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니까 상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처가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이렇게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상처를 전부 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때에 첫 번째입니다.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이 몇 절에 나타나 있냐면은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살리는 사람의 특징이 녹아 있는데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다. 문제가 없었다 말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게 전부 다 축복으로 보이고 위기가 기회로 보이고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일 때에 이걸 성령 충만이다. 너무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이상한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정말 내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불신앙이 없어져 버립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되면 우울증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은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거든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은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귀신 같은 존재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치고 뭐 이사 갈 때 뭐 이렇게 방향을 보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니까 사실상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라고 하는 나를 갖다가 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왜 자꾸 복음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갖고 실패하거든요.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회복해놓고도 사실상 더 많은 물질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자꾸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순간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다가 특별한 시간을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특별한 시간을 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누리면 되겠냐? 각인이 될 만큼, 우리가 내려질 만큼, 체질이 될 만큼 이게 다입니다. 맞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 전체가 뭐냐? 메시아를 갖다가 신약 성경 그 사복음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이후에는 지금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맞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떤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응답을 편안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모든 문제를 놓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 안에서 응답을 찾아야 돼요. 밖에서 찾는 것 같으면은 자꾸 원수가 생긴다니까요.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또 갈등이 와요. 그리고 시기가 와요. 저는 복음 속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성품이 급해요. 너무 급해가지고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일찍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가정에 좀 도움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니 복음 안에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창세기 3장에 거기에 걸려가지고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졌어요. 그때부터 해서 제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해결되지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응답을 한번 누려보세요. 24시 될 만큼 응답을 누려야 돼요. 저는 내년도 2019년도를 누렸어요. 언제부터 누렸는가 하니까 그러니까 올해의 여름 될 때부터 해서 2019년도에 하나님이 주실 모든 축복을 놓고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서 누려봤어요. 자, 그렇게 계속 누려가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허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정말 그런 막 많은 그런 느낌이요. 이렇게 막 확신이 막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나 혼자서 한 50명 정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접이 되지고 교회에 한 50명 정도가 나를 통해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요. 이런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뭐 내년엔 새해 밝으면은 기대가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리고 응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 김지영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해에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그거 들어보니까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다니까요. 교회 살릴 수 있는 중직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현장 살리고, 가문 살리고, 이게 교회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셨는데 이 미래를 살려갈 수 있는 은혜를 준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미래를 좀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가 조금 인도는 좀 단계적으로 그렇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높이와 넓이와 깊이 이런요, 객관성 있게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그 2019년도에 그런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관계에서도 위와 아래와 또 옆에 이를 잘 보면서 인도를 받고요. 야, 그렇게 보니까 굉장한 축복을 받을 수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쭉 보면서 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생뚱맞게 인도를 받으면은 미래를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미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살린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9년도를 놓고 많은 꿈을 꿔야 돼요. 또 2018년을 바탕을 해가지고 또 꿈을 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든 축복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요 우리 임혜경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집중 40일 하는 거요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집중 40일 하니까 막 허감이 막 확 꺾여 나가는 게 막 보인대요. 저는 안 보이는데 우리 임혜경 장로님이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40일 기도하는데 막 허감이 막 꺾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막 있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저도 막 그런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계속 해갖고 40일 집중기도 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보니까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현장을 살리는가 하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11절 볼까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게 뭘까요? 살리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결국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사실은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계속 체험했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겠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랬죠.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알잖아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는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붙입니다. 맞잖아요. 아무에게 생명을 안 붙이거든요. 아니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붙여요. 우리 병원에 있는 그 고순기님 전에 복음을 이렇게 제가 전달하고 나서 얼마 안 있었거든요. 한 두세 달 지냈는데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제가 막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1년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해도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몇 사람이나.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주보 뒤를 딱 펴놓고 우리 주보 뒤에 복음 메시지잖아요. 그걸 딱 펴놓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대. 딱 읽어준 거예요. 읽어주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마귀의 자녀가 되고 종노릇하고 쭉 읽어주고 이쪽에는 구원받으면은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이렇게 된다. 니 이쪽에 살래? 이쪽에 살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이야, 그럼 전부 다 뭐 이쪽에 왼쪽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따라하라고 영접시켰대요. 너무 놀라서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 영접시켰어요.
아니 복음을 받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게 십자가의 도를 조금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눈 뜨면은 전부 복음 누리고, 그러니까 눈 감고 복음 누려도 됩니다. 저는 요즘 이제 도를 좀 통해 가지고 눈 감고 복음 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기 싫어 가지고 사실은요, 일어났는데 눈은 떴는데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계속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그 6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거의 1시간을 눈 뜨고 계속 이불 안에서 복음 누렸어요. 꼭 무릎 꿇고 복음 누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계속 복음 누리고 메시지 묵상하고, 메시지 제가 일주일 동안 적은 거니까 처음부터 제목대가 이게 1, 2, 3 다 이렇게 제가 묵상해 봤다니까요. 너무 좋은 거요. 여러분 꼭 앉아서 못하면 누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누워서 해도 얼마든지 하겠더라니까요. 맞잖아요. 복음 누리면 돼요. 그리고 뭐 앉아서 하면 더 좋고요, 서서 하면 더 좋고요. 복음 누리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고백만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다 많은데 다 못 찾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복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이 힘입니다. 자, 이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되거든요. 그러니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는 제 가문을 쭉 이렇게 봤거든요. 보니까 멸망받아야 될 가문이구나. 오랜 동안 우상 섬기고, 오랜 동안에 보니까 복음 없이 우리 아버지가 자기의 뭐 열심을 가 살았고, 야, 그러다가 돌아가셔버리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복음 받고 보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도록 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또 처가에 가서 저 복음 받고 딱 보니까, 아, 우리 형님도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사는 거지 복음이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이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불렀구나. 그리고 우리 그 처갓집 형님에게 복음을 계속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가면은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달라고요. 그래, 예배 드리고요. 제가 그래요. 그래, 너무 바뀌어서요.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상을 갖다가, 모든 사상을 다 넘어섰습니다. 바울은 원래 가지고 있는 사상이 많습니다. 종교의 사상, 바리새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아닌 겁니다. 너무 열심히 살고 흠이 없고 종교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왜 자꾸 복음하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만약에 강단에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돼가지고 되면은 눈이 그렇게밖에 바뀌지 않아요.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처음부터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세워 가실 것이다. 맞죠?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을 볼 때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결혼할 때는요, 그래갖고 결혼 안 하거든요. 전부 다 옷 잘 입고 그냥 이렇게 다 멋있게 해갖고 만났는데 나중에 되면 그게 아니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결혼할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예쁘게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만났는데 살다 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냥 뭐 화장실도요, 이렇게 가갖고 있으면요, 문 열어놔고 이렇게 해요. 우리 사모가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게요, 이게 신비한 이런 부분이요, 싹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혼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요, 어려워요.
저처럼 이렇게 이제 50을 넘어서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천년 기념물입니다. 천년 기념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30년을 같이 산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게 일주일 한 달 살기 어려운데 30년을 같이 산다. 천년 기념물 중에 기념물이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복음이 아니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복음을 가져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히 율법에 흠이 없다.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장로 임직 받을 때도 흠이 많이 있어서 못 받겠대요. 그래 괜찮다고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고백하면 된다. 그게 장로의 기준이다. 그랬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정치도 넘어섰어요.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전부 다 찾아냈습니다. 복음 안에서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임한다는 말은 뭘까요? 살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했는데 복음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이겁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임한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은 괴로운 대상자 중에 최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예쁘고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아무리 센스가 있고 아무리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고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좋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맞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임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배우자라. 야, 우리 보면은 렘넌트 중에 고주민이네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요. 고주영. 아니 이 친구는 쌩글쌩글해요. 그냥 늘 쌩글쌩글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염려가 없겠어요? 문제가 없겠어요? 그 쌩글쌩글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주영아, 우리 집에는 딸이 없으니까 한 일주일만 기도해봐라. 일주일 동안만 우리 집에 와서 딸 노릇 해라.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거 해줄게. 이랬다니까. 방도 한 개 줄게. 이랬다니까. 진짜 이게 그런 애를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딸이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만이 살린다고 했는데 정말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게 시작. 믿으며. 총독이 믿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총독이 지금 마술사가 지금 맹리되고 이런 많은 부분을 보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을까요? 주의 가르치심을 보고 믿고 놀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살리는 사람으로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은 정말 이런 일이 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흑암세력이 꺾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 오늘 12절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부분은 뭘까요? 흑암세력이 막 꺾이는 겁니다. 흑암세력이 꺾이고 또 복음을 방해하는 적 그리스도가 무너지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많은 사람을 전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가는 길에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끝이 오리랬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니까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총독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입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 가지고 가는 순간 뭐냐? 이렇게 보입니다. 현장의 답이 보입니다. 전에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작년에 이렇게 꼭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을 옮긴대요. 그래, 왜요? 했더니만은 상사가 너무 못돼 처먹었다는 거야. 그런 상사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TV 보니까 악덕 상사 이 갱생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 죽어도 좋아. 그 제목이 그렇더라고. 그런데 상사가 일부러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괴롭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진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있다가 만약에 다른 데로 가면은 더 악한 상사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 맞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답을 빨리 찾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상사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받아야 된다. 복음 받는 순간 어떤 데 일이 나느냐? 영적으로 이 영적 상태가 변합니다.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변하면 됩니다. 서밋이라는 말은 정상인데, 아니 우리가 뭐 영적 서밋이 목회자가 돼야 되냐, 그 말도 아니라니까요. 영적 서밋은 문제가 전부 다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위기가 위기로 안 보이는 거예요. 갈등이 갈등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낙심될 일이 정말 큰데 낙심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 정신적인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축복을 주셨구나, 응답을 주셨구나. 왜냐? 문제가 축복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큰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사업에 어려움이 왔다, 큰 축복을 주셨구나. 아멘. 전에 훈련 받을 때 들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오면은, 큰 문제가 오면은 빨리 떡을 돌린대요. 그래, 왜 떡을 돌려 하니까 큰 응답 올 줄 믿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여러분, 큰 문제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큰 문제 있는 사람은 떡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민수 장로님 떡에 온다고, 저기 성탄절을 떡 많이 해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큰 문제가 있는가 봐요. 떡에 온다더라고. 떡을 갖다 해 오면요, 큰 응답 받을 줄 믿고 그러면 돼요. 그래, 떡을 갖다가 해주고 축복 벌써 왔다 받았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해서 개인은 치유됩니다. 뭐가 치울까요? 질병 난 게 치울까요? 생각이 바뀐 게 치울까요? 뭘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질병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되고 운동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잘 먹으면은 치유됩니다. 근데 생각이 병들으면 안 돼요. 드러난 문제보다 숨겨져 있는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라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밖으로 볼 때는 아유 감사하다 그러고 아이어버류 이렇게 말해놓고는요, 속으로는 저 죽어야 될 년, 저 죽일 놈인데, 저 죽일 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 치유라고 하는 말은 참 감사가 복음으로 회복된 거고, 그리고 이제 참 누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참 행복이 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그리고 물질 때문에 아니고 복음 때문에.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렇게 초청을 이렇게 성탄절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집중도 하게 되고 또 입당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초청을 해보세요. 또 초청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상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막 초청이 막 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요 목요일 날 그 강사님 오셔가지고 식사로 갔는데, 성경의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아,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움직일 때마다 성령 인도, 성령 인도, 성령 인도. 제가 붙잡고 있는 성령 인도였어요. 그때 내자 성령 인도. 아니 그런데 내려왔다니까요. 식사를 하고 내려왔는데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볼일을 보고 싶어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 볼일 보는 데가 화장실이 밖이에요. 그 문 밖인데 이렇게 볼일 보고 저도 모르게 다시 문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가가지고 초청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들어갔어요. 웬일입니까? 들어갔는데 그 안주인이 거기에 잠시 나왔더라니까요. 나와가지고 나보고 딱 첫 마디가 뭔가 하니까 금빛교회는 이번 날 행사를 몇 시에 합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푹 쉬라고 이번 날 안 합니다. 25일 날 성탄절 날 11시에 하니까 그날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1시간 정도 하는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또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초청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남자분이 하는 말이 나는 못 가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여자분이 자기가 오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초청을요, 성탄절날 이렇게 몇 가정을 초청하고요, 입당 예배 때요 초청했어요. 입당에 조예원이 예원이 내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분들 전화해갖고 내가 다 초청했거든요. 오신대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 초청했어요. 여기 고영태 장로님, 허진국 장로님, 제 아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초청했다니까. 그리고 집중훈련에도 또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초청했어요. 초청하면 돼요. 그것도 큰 전도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통해 가지고 주신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부분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2019년도 새로운 꿈을 꾸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놓고 정말 2019년도 큰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큰 전환점이 저는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막 허다한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져요.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될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정리돼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들어가고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냅시다. 말씀 붙잡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